요한복음 3장 1절 5절의 말씀으로 거듭났습니까? 거듭났습니까?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눌 때에 우리 자부랑 함께 인사하십니다. 거듭났습니까? 네. 대답을 하셔야죠. 질문을 했으면. 네. 아니어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아니면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분명히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인 거듭났습니까에 대한 답을 확인하시고 또 분명하게 인식하시는 이 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니고데모라는 자가 나타납니다. 니고데모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성경에 나오는 지식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아멘. 우리 예전 성경인 개역 한글에 보면은 유대인의 지도자라 안 하고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랬습니다. 관원. 사실은 이제 관원이 좀 더 구체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두 가지를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 하면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다.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 시대에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면은 바리새인은 엄청난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구별된 자예요. 바리새인이라는 말 자체가 나는 당신들과 다르다 이 표현입니다. 그만큼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율법적으로 잘 지켰는지.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그들은 11조를 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과부의 둘 했던 비유를 할 때도 바리새인 중에 어느 한 사람이 한 달란트를 냈다 그랬습니다. 달란트를 우리가 지금 이 금은환 이 수량으로 따져 보아도 수백억입니다. 수백억이나 되는 그 돈을 한 번에 넣었다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부자지요.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은 또한 정치적인 그런 능력들도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리더 그룹에 있었고 이들은요 엄청난 파벌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은 또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바리새파 그 혈통을 중요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일반 유대인들과는 차별이 된 아주 엄청난 그룹이었다는 것이죠. 니고데모가 바로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나온 것처럼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사내들인 당시 이제 모든 그 입법 사법 행정을 주관하는 이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다 투표하셨죠? 바로 국회의원을 뽑는 날이었죠. 바로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국회의원과 같은 아니 국회의원의 이상인 미국의 상원 정도 되는 이러한 그룹의 일원이 바로 니고데모였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성경을 살펴보면 이제 하반부 우리 요한복음 하반부인 오늘 본문 10절이죠. 1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니고데모에게 네가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것도 모르냐 이렇게 말씀하죠. 이스라엘의 선생이다 그랬습니다. 선생이라는 것이 단순히 티처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만큼 지도자라는 것이고 또한 지성이라는 것이고 학자라는 것입니다. 배움에 있어서도 아주 남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줄 수 있는 그런 학자적인 지성이라 최고의 지성인 그룹이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그룹이죠. 바리새인이다, 유대인의 지도자다, 또 유대인의 선생, 지성인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게 니고데모 하면 요한복음 19장에도 나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이 나오죠. 19장 39절부터 40절. 요한복음 19장 39절 40절. 띄워주세요. 안 나오나? 제가 읽겠습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말씀해 보면 우리 예수님이 장례를 지냈을 때에 이 장사할 때에 우리가 잘 알듯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자가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했지요.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이제 돌아가시고 이제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장사를 치르지 못하는 상태에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시체를 가져갑니다. 그리고 여기 말씀에 누구예요? 니고데모가 그 향품을 준비해서 이 향품이 여기에 나오기를 뭐라 합니까? 엄청난 향품입니다. 100리트라쯤 되는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이라 했습니다. 이거는 아무나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부자들이나 구입할 수 있는 아주 값비싼 그런 장례 용품인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 우리가 장례를 칠 때 많은 분들이 이제 화장을 하고 또 예전에는 우리가 다 화관을 하면서 이렇게 매장을 했지만 요즘은 간단하게 화장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 시민들은 얼마 전에도 우리가 장례를 치렀습니다만 아주 국가에서 잘 화장 시설을 준비해서 정말 저렴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뭐 타지 사람들은 뭐 10배 이상의 비용을 또 지불해야 되기도 하지만 그래서 아주 깔끔한 장례를 치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가난한 사람은 그냥 시체 그냥 뭐 독수리 밥으로 이렇게 먹이로 버릴 수밖에 없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예수님 시대에는 이 굴에 예수님이 그래서 큰 돌로 이렇게 막았더라 했지 않습니까? 그런 굴을 준비해야 되고 거기엔 또 이제 몰약을 통해서 이제 그 시체를 염하고 보관하는 그런 장례 풍습이 있었어요. 부자가 아니면 절대로 그런 장례를 칠 수가 없는데 이 니고데모가 바로 부자였기 때문에 그 모든 장례 비용을 댔더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 했어요?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의 장례는커녕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도 못하고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그러니 지금 니고데모는 사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바로 거듭남, 구원에 대해서 퀘션 마크를 가지고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인데 요한복음 19장쯤에 가보니까 이 니고데모는 엄청난 제자가 되었더라는 것이죠. 이런 변화, 그것은 바로 이 거듭났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정말 니고데모는 거듭남에 대한 관심과 궁금함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밤에 찾아왔다는 것이죠. 2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신 인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우리가 잘 알듯이 바리새인이었다 했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성인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부자라고 했습니다. 정말 아쉬울 것이 하나도 없는 정말 그의 인생 가운데에 전혀 궁할 것이 없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예수님의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난 예수, 이 예수가 행하는 기적, 그리고 그가 정말 예수인가 그리스도인가 이런 궁금함을 통해서 이제 낮에는 자기의 신분이 노출되는 게 두려워서 밤중에 예수님을 직접 찾아와서 만나 묻는 것입니다. 이처럼 니고데모는 지식적인 관심이 컸습니다. 그리고 그의 궁금함을, 그의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받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때로는 예수를 믿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성경이라는 책이 무엇일까? 그래서 예수도 안 믿고 교회도 나오지 않는데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잘 알듯이 상하탑이라고 하는 대학의 그 큰 학과 중에서도 종교학과나 비교정보학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 학과의 이제 학과장님 또는 뭐 박사님들 이런 교수님들이 전혀 예수를 믿지도 않아요. 그러나 비교 종교, 그저 세상의 종교를 이렇게 논리적으로 또는 신학적으로 자신들의 그런 종교학적으로 따지고 있는 그런 자들도 많습니다. 그런 어떤 지식적인 접근을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신앙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 서울대학교 비교종교학과를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비교종교학 박사학위를 받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하기 때문일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지 우리가 지식을 얻어서 또는 선행을 통해서 어떤 우리 나의 어떤 노력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엇박자인 것입니다. 그가 바리새인입니다. 그가 그리고 정치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선생입니다. 학자예요. 지성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 가지고 있었지만 그저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만나 접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제 니고데모의 그 궁금함을 간파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얼마나 명쾌한 답을 하시는지 몰라요. 예수님은 간단하면서도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어쩐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없다? 볼 수 없습니다. 네, 분명히 하셔야 돼요. 네. 그러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니고데모가 아무리 그가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보고 싶지만 그는 내세에 관심이 있어요. 바리새인은 내세에 관심 있는 자들입니다. 천국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싶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거듭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진실로 이 구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요. 그건 그만큼 강조하는 용법이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보고 원하느냐? 그럼 네가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이 예수님의 거듭나야 된다는 이 말, 이 쉬운 말입니다. 거듭남이. 여러분 거듭남을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시 난다는 거예요.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이거를 니고데모는 육체적으로 이해를 한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나이가 올록급이 돼야 됐습니다. 요즘 말로 5, 60대는 지금 젊은이죠. 네. 예전에는 그러한 올록그룹에 있는 자였어요. 그래 니고데모 아주 단순하게 얘기를 합니다. 4절에 뭐라고 합니까? 4절 제가 보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얼마나 동문서답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하니까 니고데모가 한다는 말이, 아니 예수님 제가 지금 나이 50인데 쉽게 말해서 이제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된다고요?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전혀 신앙의 바탕이 없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영적인 관심이 없으니까 이런 육체적인 그런 생물학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 세계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 바로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범하지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질문한다니까요. 아니 왜 하나님께 다 만들어 놓고 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말라 했냐? 그냥 다 먹지 말라 하시지. 그런 식으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지식적인 방법이라니까요. 세상의 합리적인 방법, 과학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찾아가고 알려고 하니까 자기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는 인간들로 하여금 순종하면 복을 받는데, 그런 조그만 바로미터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마귀가, 원수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인간을 꿰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흔들어 보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복을 받길 원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생활하기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걸 분명히 알면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어긋장을 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뭐 이렇게 한다고 하나님 별 수 있겠어? 내가 뭐 때로는 주일 성수를 어긴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 벼락을 내리겠어? 이러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불신앙적인 모습입니까?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속이는 것입니다. 심지어 많은 분들이 교회를 나오시다가 새로 오신 분들 중에 교회를 몇 달째 안 나오시고 또는 몇 년째 안 나오신 분도 있어요. 그분들 간단하게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또 나가면은 좀 창피했어요. 뭐라고 할까 봐서요. 여러분 이게 인간적인 방법 아니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하루를 멀다 하고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그 영혼을 귀히 여기시는데, 사람들은 그저 인간적인 생각으로 나를 데려왔던 사람 볼 낯짝이 없어서 못 가겠어요. 아유 교회에 가면은 아유 왜 그동안 안 나왔어? 이런 말 듣기 싫어서 못 나가겠어요. 이런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지가 않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둘째 탕자가 멀리 타고로 나갔을 때에 나가면서부터 아버지는 탕자가 돌아오기를 동네오기 위해서 늘 기다리시는 그 모습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매주일이 한영혼 사랑 집주와 같은 정말로 이런 양들이 돌아오는 그런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잔치가 되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사람들이 왔을 때 기뻐하는 것이 하늘의 잔치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저 우리만 믿고 우리만 즐기는 그런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소외된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우리가 늘 세워주려는 그런 관심, 바로 한 영혼에 집중하는 우리 한국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바로 이와 같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내가 다시 나아야 됩니까?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런 육체적 그런 퀘션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예수는 분명히 말하죠. 영적인 재탄생이다. 예수를 믿어야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결국 구원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길, 거듭나는 것, 바로 예수 믿는 것이라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인간적인 어떤 방법을 써서도 거듭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오직 성령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시고 믿게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부활절을 보내었어요. 계속해서 목사님을 통하여서 귀한 말씀을 듣고 도전을 받고 우리가 고난주간 또한 특세를 하면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를 칠 수조차 없는 우리는 연약한 자들, 우리가 부활을 믿을래야 믿을 수 없는 우리는 연약한 자들인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십자가를 우리 마음에 새기게 되고 부활의 신앙으로 갖게 되었어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우리는 은혜의 종교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알래야 알 수 없는 이 놀라운 사실들, 어떻게 십자가를 내가 믿을 수 있고 어떻게 보지 않고 부활을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게 저절로 믿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우리의 내재하셔서 우리를 조명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구원은 그와 같은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는 것, 다시 말하면 거듭남의 이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니고데모와 같은 접근법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영적으로 새롭게 접근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 5절이죠. 다 함께 본문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동일한 방법으로 또다시 대답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3절에서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어떻게 하지 않고는,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했어요. 그리고 5절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거듭난다는 말은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5절의 말씀처럼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잘 이렇게 곱씹었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이 시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거듭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 거듭남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있고 그 거듭남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거듭남은 뭐라 했어요? 예수 믿는 것이라 했습니다. 뭐라고 했다고요? 예수 믿는 것입니다. born again, 영어로는 간단하게 born again 합니다.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내가 이제까지는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모르고 죽음 이후의 세계도 모르고 그저 내 눈에 보이는 세계만 알고 살아왔어요. 돈이 중요한 줄 알고 건강이 중요한 줄 알고 내일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만 관심을 갖고 살아왔어요. 그게 세상의 관심사였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임을 믿게 된 그 순간 내 인생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과거는 다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죽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거듭남이라니까요. 어젠가요 우리 노예에 또 다녀오면서 어느 장로님의 귀한 고백을 또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어떠한 자리에서 일하다가 어떤 자리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자기는 옛날에 같으면 그 한 잔 마시는데 아무 문제가 안 됐을 텐데 그때는 물인지 뭔지도 몰랐지만 이게 전혀 들어가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변화되는 것입니다. 거듭났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가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그 사람은 다시 말해서 구원받지 못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면서 어떻게 과거의 나의 삶, 예수 믿기 전의 삶이 그대로 드러날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비포와 애프터가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방금 우리가 찬송가 431장에 찬양 고백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전 것의 메인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할 때요? 거듭난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도 과거가 그렇게 좋아 보인다면 그것은 거듭남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는 변화된 삶을, 변화된 가치관, 변화된 인생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완전히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의 관심사가, 그의 삶이, 그의 모든 생활이 바뀌어지더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만 들어갑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만 들어갑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만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아멘입니다. 거듭났기 때문에 이 밤에 우리가 투표 개표 방송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 듣고 은혜 받는 자리에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뭐 용산구 국회의원 누가 되든 뭔 상관이에요? 우리한테 뭐 밥 한 그릇이나 쏴줍니까? 네. 우리는 예수로만 즐거워하고 예수로만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니고데모가 그렇게 바뀌었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니고데모가 만나서 정말 그가 육체적인 생각, 그런 지식적인 판단, 그의 그런 가졌던 여러 가지 바리새인이라는 엄청난 권력, 그리고 그가 관원이라는 엄청난 지도력, 이것을 가지고 살아왔다면 그는 예수를 만날래야 만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그 밤에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그가 궁금한 것이 해결되고 그의 인생이 점차 주님 앞에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 이제 요한복음 19장에 가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듣고 나서는 그가 달려와서 자기의 재산의 모든 것을 내서 예수님의 장사를 지내는 데에 아낌없이 헌신할 수 있는 제자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기 때문에?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가 그렇게 지성이 일어나는 니고데모가 그 나이에 50이 넘는 이제 원로가 되는 나이에 예수님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했을 때에 니고데모가 한단 말이 뭐였다고요? 아니, 제가 지금 이 나이에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된다고요? 이렇게 물어보는 정말 너무나 뚱딴지 같은 그런 말을 했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거듭남의 비밀을, 거듭남의 은혜를, 거듭남의 축복을 누리게 되더라는 것이죠. 어떻게 할 때요? 바로 물과 성령으로 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내 지식으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신앙생활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말할 수 없는 그 놀라신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능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영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한다, 내가 돈이 많기 때문에 신앙생활 잘한다, 내가 어떤 삶의 환경들, 내 자녀들의 문제가 다 해결되기 때문에 신앙생활 잘 된다?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편안한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편안한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평안한 신앙생활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제자들을 만났을 때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평안할지어다. 예수님이 안 계실 때 우리는 인생은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인생은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평안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불안합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는 연약한 자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로만 나는 만족하고 예수로만 내 인생은 변화되어서 예수로 기뻐하는 삶이 될 때 우리는 다 모든 것이 평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누리셔야 돼요. 이런 표현을 할 때 여러분 이 말의 표현이 이해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로 누리며 살아가십니까? 예수로 만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면, 오늘 제도 목사님 통해서 구역장 원찰 귀한 예배에 인도를 하셨는데요, 10계명이 제1계명인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최고의 가치를 예수님으로 둬야 되는 것이에요. 거기에는 어떤 것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요, 예수를 몰랐어요. 그런 자기 자신이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은 정말 한마디로 뼈대가 틀리다니까요. 이미 나면서부터 지도자였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는 지도자의 삶을 살아야 했어요. 겁날 게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뭐 4년마다 또 어디 시장 앞에 가서 90도로 절하고 뭐 수백 번 절하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계속 지도자입니다. 그럼 뭐 아쉬울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도 그 니고데모가 자신의 그런 궁금함, 자신의 영적인 갈급함, 그것 때문에 밤에 예수님 앞에 나왔다니까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간단하게 대답을 받습니다. 네가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 네가 물과 성령으로 변화되기만 하면, 네가 예수를 나를 믿기만 하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단다. 이 간단한 진리를 그가 이제는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삶으로 그 인생 가운데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를 10년, 20년 믿는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내게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에 전부가 되어주시고, 나는 오늘 하루도 내가 살아왔다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 이 시간 돌이켜보니 정말 예수님 때문에 오늘 하루가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고 어려웠지만 주님 때문에 다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게 되고 주님 때문에 다시 내일 살아갈 소망을 얻게 됩니다.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때문에 내일이 기다려지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10년 뒤에, 아니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될 영원한 생명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없이는 아무런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듭난 자의 인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시지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예수님을 우리가 진실로 믿는다면 이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꼭 우리가 다시 한번 인식하고 믿어지고 고백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거듭난 사람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요, 거듭난 사람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내 인생의 예수로 거듭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에게 거듭남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복을 주옵소서, 늘 믿음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구하시며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거듭난 인생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